지난주까지는 이제 제 9장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장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제목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유효한 부르심 이런 말보다는 그냥 효과적인 소명 이런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효과적인 소명, 효과적인 소명, 효과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 이 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의지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목차를 먼저 우리가 대복습을 해보면은 대복습 가운데 이제 오늘 10장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대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민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왜 믿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 오해하는 자들에게 방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날 이게 엄청난 전도의 어쩌면 훈련이 될 수 있는, 너희가 말할 거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리라 했던 성경 말씀처럼 미리 말할 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책을 보다가는 무슨 국물 속에서 건더기를 건져서 고기를 먹는 기쁨이 있는 게 일반 독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요일에는요 전부 고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은 오시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냥 된장찌개 고기 몇 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고기예요. 메인이에요. 전부 다. 이게 메인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죠. 자유의지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우리 개혁파들,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한다? 성경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래서 제일 1장에 나오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봤더니 누가 있다? 2장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존재 방식이 어떻다?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2장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 뭘 배우게 되죠?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 뭘 하셨다? 거의 한 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영원히 작정된 하나님,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디어 4장에 가면 뭘 하신다? 거기서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그냥 버려두셨다? 간섭하신다, 실시간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5장에서 섭리하신다, 앞서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여기까지가 신론이에요. 아셨습니까? 딱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런데 섭리하는 중에 인간은 어떻게 됐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우리 6장에 나오죠.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여기부터가 이제 인간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이다. 그래서 이 6장부터는 인간론, 인죄론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은 그 사이에 뭐한다?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아니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손을 잡아 주셨어요. 안 잡아도 우리가 인간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왜? 누가 약속을 깬 거니까. 인간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 할 말 없죠.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 중에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핵심이? 8장에 넘어가면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분만이 유일하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그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근데 그게 깨졌죠. 그 깨진 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깨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회복해 주기 위하여. 강압되지 않은 선택, 그게 우리 자유의지라 그랬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선택을 우린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인간론입니다. 자, 인간론 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
신론과 인간론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랑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들어가는 유효한 부르심부터가 이 구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첫 단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뭘 해야겠어요? 예? 불러야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 네, 유효한 부르심. 심볼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른다. 부른다라고 하는 이 앰프 스피커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of effectual calling 이렇게 돼 있는데 부르심이 콜링인데 저게 아쉽다는 거예요. 소명 이러면 우리 딱 많이 교회 용어로 들어왔던 거죠. 사명이 아니라 소명. 소명이 이제 부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한 소명 이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알아듣는데 제목이 많이 좀 번역이 길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던 걸 배웁니다. 지난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방배동에서 처음 외민 강의할 때니까 거의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제가 손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더 자료도 좀 얹고 있고 그런 차이를 여러분 확연히 느끼고 계시죠? 지금 네, 너무 확연히 느끼고 있어서 좀 더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처음 제가 개척하고 외민할 때는 개념만 해도 우리가 벅찼어요. 지금 두 번째 사이클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텀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르심도 두 가지입니다. 이건 몰랐죠? 계시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섭리도 두 가지. 교회도 두 가지. 부르심도 네, 소명도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 구원, 소명,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외적 소명.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 부르심. 교회당은 왔는데 소위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배당만 밟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왕이 잔치 결혼식 날 손님들 하객들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누군 없다?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청함이 외적 소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도 1차적으로 외적 소명을 일단 받아서 와는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중생시키는 역사가 동반되는 소명. 즉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구원시키는 역사가 동반되는 부르심. 그거는 내적 소명이라고 하고 이 내적 소명이 오늘 장제목이에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적 소명 이퀄 유효적 소명. 그죠?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유효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은 성령 하나님의 중생시키는 역사가 동반된 콜링,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새로운 10장을 딱 준비하면서 이 제목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콜링.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콜이라고 배웠죠? 콜 택시, 전화, 콜 부른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른 것 같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예? 여러분이 뭐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학생들이 저 밖에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콜링, 가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 그게 책 제목이잖아요. 바이카라, 콜링, 부르셨다. 참. 저랑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와 있구나.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불러주셨어요. 누구야? 가야지 해서 여러분 바로 움직여 준 거예요. 오고 싶어도 회사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첫 단계,
부르심 이퀄 소명 똑같은 단어예요. 이 소명은 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계단, 첫 번째 순서,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 애들 뭐 어리죠. 저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부모님 따라서 수요 기도에 막 사경에 2박 3일 막 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도? 7살 때 막 6살 때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장난치고 지금 뭐 저기 잠옷을 개판이고 뭐 그냥 집어 던지고 뛰고 난리도 아니어도 감사해요. 저는 문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 소리를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한 1000번은 했을 거야. 아까도 한 2번 했거든. 그 샤워장 들락달락 하면서 막 또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막 그래도 한 명 또 손 하나 찍어야 끝날 게임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이 드는 건 교회에 와 있다. 애들이 문장난도 교회 문 가지고 논다. 다쳐도 교회 문에 다친다. 자, 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복이다. 콜링, 부르심. 저 나이 때 교회당에 와 있다. 하루 종일 점심 때부터 와가지고 저녁 밤 예배와 기도회까지 부르심. 하루 종일 내가 뭐 어느 시설에 가 있고 싶어도 그게 됩니까? 초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을 초대해 줬어, 하나님이. 와,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구나, 애들이. 또 배워도 교회에서 배우고, 친구를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고, 울어도 교회에서 울고 말이죠. 싸워도 교회에서 싸우고. 저 나이 때 벌써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니 엄청난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그걸 확실하게 보시게 될 건데, 그게 뭐냐? 어쨌든 애들이 울든 싸우든 다치든 교회 와 있어야 그 다음 뭐 복음을 듣든 그 다음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오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가 아니라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 단계가 뭐예요? 제일 첫 단계가 뭐라고요? 콜링, 소명, 부르심이요. 어쨌든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 지금 이 존재 여기 이 공간과 시간에 그냥 앉아서 지금 뭐 발가락을 뜯고 있든 뭐 멍하고 있든 낙선하고 있든지 간에 이 시공간에 일단 불름받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아직은 뭐 외적 소명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내적 소명으로 가는 거니까요. 와, 아무튼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1단계 통과. 1단계 통과.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통과를 축하합니다. 시작. 통과를 축하합니다. 예. 구원론의 지금 1단계라니까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의 첫 단계가 이 유효한 소명, 내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 이게 1단계예요. 어쨌든 이게 안 되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어쩌자고 교회를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 수요일날? 예? 어쩌자고 교회 가자 하면은 그냥 네 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애들은 더 심하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가야 된다고 막 이러죠? 세상에.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아니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막 오늘은 너 아프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이러면 막 울고 막 그러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그죠? 교회 못 가는 일 생기면 막 못 갔다고 막 그랬죠? 사경회 같은 거 막 2박 3일 해야 되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 배우고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세상에. 저는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나는 건 뭐 밀가루에 사탕 숨겨놓고 막 얼굴 비벼먹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그 비스켓 실에 매달아 놓고 입으로 뜯어먹기,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성경 뭐 배운 건 기억 안 나고, 또 전도사님이 앞에다가 막 돼지 그림 세워놓고 또 공작새 그림 세워놓고 이따만한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돼지같이 욕심 부리는 이 학생들 마음 따다라 하면서 그거 때리고, 공작새처럼 교만하고 화려한 여학생들 마음 따다라 뭐
하면서 막 홈런을 치는 거예요. 강단에 요 앞에 저거 장 책상에다가 한 마리씩 하드보드지를 딱 세워놓고 빠따로 치는데 무서워가지고 울었어요. 그날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눈 떴어 일로 와 방방이로 막 쇠방망이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쇠는 아니었고 그래도 그 앞에 그 공작새 뭐 돼지 또 뭐 동물들 여러 개 있었어. 아무튼 그게 그해 총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아무튼 교육 컨셉이었나 봐. 교회마다 다 그걸 했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막 음악 크게 틀고 막 한 다음에 막 선생님도 울고 하니까 나도 무서워서 난 방망이가 무서워서 울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게 복인데 복인 줄 알아야 될 텐데 교회 못 간다, 사경에 못 한다 이러면 막 가야 된다고. 사경이 끝나면 또 막 그 끝난 게 아쉬워가지고 막 주일에도 막 새벽 3시까지 애들이 막 잠 안 자고 장난치고 놀아 막 여기저기서. 교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예? 동갑내기 친구들은 아니어도 막 형, 동생, 누나들하고도 그렇게 또 키키덕거리고 놀고, 그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콜링 자체가 저는 이게 벌써 구원의 시동이 걸렸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이 유효한 부르심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자, 기대하시고, 자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자,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거 읽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 1항의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박따박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의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여기 또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자유의지,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것 또한도 뭐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몇 항? 그죠? 3항. 어른들 이게 빨빨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예정하셨다는 게 이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 삼위일체, 예정,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섭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교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난 아직도 앞에 게 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아직 여기 넘어오면 안 돼요. 이 10장까지 인간론 끝난 다음에 구원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이거 우리 예정론에서 다 배웠습니다. 작정하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그의 기쁘신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을 예정해서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주님의 결정대로 하는데 어떤 일을? 구원만? 아니 모든 일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지 구원한 것만 예정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 벌레 한 마리도 주님이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예정 속에서 모든 걸 섭리 속에서 예정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사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 소명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시간과 예정 속에서 있는 콜링,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진작에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았겠다.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아버지가 만약 목사님이었다면 내가 신학적 소양이 이거보다 한 몇 배는 좋았을 텐데.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이라는 말을 만약 집어넣는다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이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완전 깡패가 됐더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쉬움이 있죠. 그런 건 뭐 아쉬운 거는 내 자녀에게 제가 잘하면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녀들에게 신앙을 더 진하게 또 빠르게 엑기스 있게 농도 깊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 또한 섭리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조금 더 내가 미리 만났으면, 미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좀 교회 좀 다녔으면, 중학교라도 미션 스쿨을 좀 다녔으면. 저는 중고등부 때 항상 그런 게 좀 부러웠거든요. 친구들 미션 스쿨 가고 학교에서 성경책 보고 와, 채플 예배 드리고 와. 바로 집 뒤에 영락중학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엄청 먼 버스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 증산중학교 배정이 돼 있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도 한 30분을 가야 되는 그런 중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 때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미션 스쿨 애들 보면 참 부러웠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정하신 그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콜링이죠. 소명이죠.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신 건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공식이라 그럴까? 공식이라기보다는 순서도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현상이 자 불렀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칭의? 자기가 칭의를 받아?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았어.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건 언제예요? 중생은 언제야? 그러면 사람이 싹 거듭나는 건, 내적 자아가 깨끗해지는 건 언제예요? 그러면 그것도 순서에 넣어야죠. 회개도 있어야죠. 그죠? 성화도 있어야죠. 그 순서를 말해보라고. 자, 처음에 소명 부르심 받았어요. 왔어요 여기. 그 다음 뭐예요? 중생이 먼저? 회개가 먼저? 회개해야 거듭나? 회개한 다음 중생? 소명 칭의? 중생? 회개 네 번째고? 소명, 중생, 회개, 성화, 영화. 네? 정답을 저렇게 보고 하란 말이에요. 책에 있으니까. 이게 교파마다 달라요. 교파마다 다른데 어떤 교단은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신앙이라는 걸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믿게 한 다음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한 다음에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는 양자되고, 양자됐으니까 이제 성화되고, 성화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들으면 뭐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달라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불렀어요. 소명. 그 다음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셨어요? 소명해서 여기 딱 왔잖아요. 그럼 말씀이, 복음이 싹 내 영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남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는 가운데 저런 꼬맹이들도 충분히 거듭날 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예정이에요. 아까 바로 앞절에 있었죠. 예정하사. 저 꼬맹이들이 한글도 모르고 지금 뭐도 모르죠? 제 한국말도 모르죠?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그 영혼이 택자라면, 지금 이 말씀과 설교를 듣고도 그 속사람은 택자라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왜? 거듭나게 하는 건 누구 능력이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머리에서 이상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이성주의 때문에 지금. 아니 애기들이 어떻게? 그럼 당신이 구원 받은 건 당신이 이성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교파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지적장애인. 여기에 또 누가 해당되는 줄 알아요? 영아, 태아의 사망. 오케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시죠? 저런 말 못 알아듣고 이제 막 어버버거리고 있는 애들이 죽잖아요. 싹 다 지옥 가요. 오케이? 싹 다. 왜? 고백을 못했으니까. 예수를 주로. 그게 알미니안주의 잔인한 놈들이에요. 개혁주의의 예정론을 아주 무지막지한 날카로운 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났어. 예정론이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세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 중 택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넣어서 성령이 구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죠.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을 전혀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성적으로 거부감이 생겨. 어떻게? 그래?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뱃속에서 죽은 애들 다 지옥 보내. 지적 장애자들 예수 고백 못하는 애들 다 지옥 보내요. 됐어요? 그럼? 더 잔인해요. 제가 볼 때. 더 잔인해. 지적 장애자들, 외적 소명과 증언거가 없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복음이 들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던 도르트 신경이라는 신경이 바로 직전에 20-3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거를 확인했어요. 우리 도르트 신경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예전에 아주 경건할 때는 방배동에서 자기들끼리, 제가 외민 강의를 이렇게 열강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 앞서 있는 도르트 신경을 독서하는 그런 토요일 교리 독서 모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건한 청년들이 있었었다. 예. 거기 동참했던 분들도 계시죠? 라고 믿고 싶지만 네, 지금은 다 작년부로 다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신 다음에 딱 말씀을 듣는 자들을 바로 거듭나게 해버려요. 그게 수정 잉태 아니에요? 맞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DNA, 천국의 DNA가 들어가면 수정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내가 임신을 인지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는 모르고 있죠. 언제 알아? 4주 뒤에 알아요. 임신한 거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우리가 두 번째 딱 둔 이유는, 이게 왜 빨간색으로 제기하냐면 구원은 누구 소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소관이다. 성령님 소관이다. 근데 다른 교파는 이 중생이 한 이쯤 가 있어요. 뒤쯤에. 여기나 여기가 있다고. 우린 그래서 회개가 여기 있어요. 회개가. 봐봐요. 가만히 교회 그냥 와서 부르심 받았어요. 갑자기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아직 난 몰라. 수정됐는데도. 그리고 듣고 듣다가 기도의 시간 딱 되니까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경우 있어요? 회개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린 근데 여기서 또 뭐 이거 바꾼 애들 진짜 많아요. 회개를 앞에다가 세워서 회개하라, 지치지 말라, 너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어쩌고 회개하라. 회개했어. 그래서 구원 받았대. 그럼 그 구원은 누가 한 거야? 회개한 내가. 회개한 게 또 공로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한 게.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아, 그 회개도 성령님이 시켜서. 그러니까 그 앞에 중생이 있지. 중생은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참. 그래서요, 이 조직 신학은요, 죄송합니다, 머리 나쁘면 못해요. 네. 수사학 못하고 철학적 사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존 칼빈이 말하기는 요 6단계, 7단계, 영화는 천국이니까 이 6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일어나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해할 수가 없죠. 인수분해를 못 하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거 하는 게 학자들이거든. 바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요. 이 6개가. 바로 말씀 복음을 듣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 소명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외적으로 소명, 누구는 내적 소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스타트 라인에 여기 설 수는 있어요. 소명에는. 그러나 이 뒤부터는 이거는 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신 택자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 만약 알미니아주의자들처럼 뭐 뱃속에 있는 애들이나 뭐나 뭐 그냥 다 그냥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애들이 뭘 안다고 무슨 유아세를 받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면 다 지옥 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낙태시킨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50만 명씩 1년에 50만 명씩 아기를 죽이고 있는데 뱃속에서 찢어가지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실제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대왕독수리가 이제 미국에 많거든요. 이 독수리들이 새끼를 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알을 뺏어가지고 팔아버리고 깨버리고 먹어버리고 뭐 몸에 좋다고 이러고 있다. 그 독수리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부화하려고 되는, 왜 오리 중에도 뭐 그런 거 해서 먹는 사람들 요리 있잖아요. 막 오리가 이제 막 다 돼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삶아가지고 그냥 오도독 막 씹어 먹는 이제 그런 요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맛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수리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면 되겠냐 하면 뭐 여자애들 얼굴이 막 일그러져. no 막 이래. 그래서 여기 그 서명 좀 해달라고, 우리 미국에 사는 독수리들 보호하자는 그 동물보호 사인이다. 제발 우리 독수리들 새끼들 제발 좀 지켜주세요. 딱 해. 그다음 한 장 딱 넘긴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독수리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죽어가요 사람들이? 네 뱃속에서. 알았어? 사인 좀 해봐. 그랬더니 No, I'm feminist. No. 그 아이보다 내 몸이 더 여자로서 소중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독수리 알보다도 못한 사람. 이게 우리 예수 모르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런 여자애들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영혼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 해봐. 이거 찍어갖고 유튜브 올리면 대박 난다. 이 당산역에서 인터뷰하는 영상 찍으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토종닭들 다 없어지고 있고 워낙에 먹어대가지고 육개가 되기도 전에 튀김으로 다 해먹고 병아리들 해먹고 막 우리 병아리들 또 수컷 병아리들은 쓸모없다고 다 죽여버리고 너무 안타깝지 않냐? 우리 병아리들의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런 거 좀 서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또 병아리 삐약삐약 하는 거 막 보여주면서 해봐. 막 울어 막. 한 장 넘긴 다음에 사람이 죽고 있다. 왜요? 너 때문에. 딱 이러면 눈이 확 변해요 바로.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뱃속에 애가 뭐가 중요해요? 그럼 또 반드시 들고 나오는 메뉴가 뭐예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억지로 임신당한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낙태 비율의 0.3%도 안 돼요. 나머지 99.7이 지들이 죽이는 거야 다. 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죽여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야? 그 낙태해가지고 죽은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싹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장애에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 싹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과연 더 잔인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 이 공부할 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리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공의롭고 더 사랑이 넘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주의 택자들을 구원한다는 예정론을 3장에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자가 아기든 어른이든 지적 장애인이든 낙태해서 말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나간 아기든 끔찍하게 택자라면 주가 구원하신다. 이게 맞는 거죠. 응?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떨림을. 그래서 선택설, 이 예정설을 말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말 안 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합니다. 택자는 낙태한 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 낙태한 애라고 다 천국 가냐? 전 그렇게 안 믿습니다. 조건을 달잖아요. 그 아이가 택자라면 주가 구원하신다. 그 개념을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무고하게 우리가 볼 땐 무고하게 죽은 아기는 다 천국 간다. 가야 한다. 천사가 된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낙태하는 여자들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또 마음 놓고 죽여 그냥. 그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내적 소명이 있는 자들은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을 하게. 이건 중생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불쌍한 중생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래서 중요한 생명, 그 무게가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 그 뜻이 중생이에요.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 무게 있는 생명, 소중한 생명, 그게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정적 칭의를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체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칭의해 주는 거죠. 칭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적으로 이제는 상속자가 됐죠. 양자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이 입양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입양자 집안의 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품위 있게 성화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학자며 목회자였죠. 참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참 감동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가족들아,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걸 더 이상 늦추지 마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일찍 가셨어. 72밖에 안 됐는데 셋인가. 저희 아버지 연세 때 딱 가신 거예요. 정말 학자며 목회자였는데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서정.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었어요.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시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거, 이 두 개를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죠. 뭐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3절과 6절 보면은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썼다. 그래서 너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타내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생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성령인 거죠. 그 말씀, 성경이 들어올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영생할 잉태케 하신다.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 이제 신약의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육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는 것이다 하는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상태에서 콜링 불러내셨다. 소명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단계를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보세요.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한다. 깨우쳐서 지적으로 먼저, 그죠?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죠? 깨어나게, 지식이 깨어나게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깨우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거기까지.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지적인 회심이, 거듭남이 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이유는 이 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 콜링,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그래서 약간 초록색으로 이해라는 부분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살같이 부드럽게 한다. 원어에는 이게 이제 번역을 살같이도 되지만 고기처럼 부드럽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해, 이거는 이제 지적인 부분. 마음, 저는 이제 이거는 감정. 지정의, 따라하세요. 지정의. 그 단계로 지금 이 기술하고 있다. 이건 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죠.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이거 말고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라? 기경하라, 뒤집어라. 이 봄에 농사 지을 때 바닥을 뒤집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감성이 어떻게 돼요? 은혜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소위 우리가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지만 그 외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아디아포라 문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배도가 아니라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 다음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따라하세요. 지정의, 총체적, 전인격적인 변화. 이게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도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 부르심, 여기 앉아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에서부터.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떠난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배운 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한테 배웠던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대요. 예.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청년대 목사님한테서 배웠던 걸로 여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삶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지정의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뭔가 시원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도 또 이제 감성도
그다음에 이 의지도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겠고, 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우리 깨우쳐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응? 감성이, 그다음에 의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고친 바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결심이라는 게 의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죠? 의지의 결심이 오는 건데, 이 결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의지들을 새롭게 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그런 의지들이 다이나믹하게,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결심들이 의지에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이런 의지, 소원, 그죠? 소원이 있어야 나 이걸 하겠어. 난 여기를 가겠어. 이게 딱 결단을 하죠. 내가 이걸 배우겠어. 그것도 내 안에 결심이 든 건데, 결심이 들기 전에 먼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을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게 기쁘신 뜻이 되는 것인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이끌어간다. 총체적인 이런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여기 뭐라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또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구원받을 근거가, 확률이 크다.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끄시기야 하죠.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고 자유롭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거지로 막 울면서 싫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자, 시편 110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떻게 헌신해요? 즐겁게 헌신한다. 요한복음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고 같이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도 어거지로 벅벅 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신앙과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구원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소명 다음에 바로 중생,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벌써 우리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배운 결과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도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알미니안주의로 반대로 갈 경우 더 잔인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죠?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들어갈 때 이 부르심이 여러분 앞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되기를 굳게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이 초대 받아가지고 여기 앉는 거, 주님의 그 지정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전인격적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허랑방탕 살고 있는 나를 콜링, 또 내적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정확한 타이밍에 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잔치에만 오고 예복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없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아니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우리의 이 소명이, 이 초대가 택함으로 굳어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당 다니는 것만으로, 마당만 밟는 것만으로 혹시 종교인처럼 도장 찍고 썬데이처럼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이 부르심이 택하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또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명다움 중생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교회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